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마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레위는 곧 마태입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 마태의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냐면 세관이죠. 세무사.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이제 정부에 그 고용된 그런 사람으로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일정액만 그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이것을 착복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뭐 별의별 세목을 다 붙이죠. 뭐 통관세도 붙이고 물고기세도 붙이고 뭐 통행세도 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는 일정 부분만 내면 돼요. 일정 부분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부터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허가받은 강도죠. 허가받은 강도. 살인범 이렇게 거의 같이 취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증인도 안 썼어요. 증인도 안 된다. 증인도 안 된다. 그리고 성전에도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도태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사람이죠. 격리 아닌 격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 아주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세무사니까 어쨌든 돈은 많이 벌겠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주 외로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딱 부르죠. 세리를 부르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딱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세리한 사람이 화끈한 사람이다. 어떻게 딱 따르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딱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리한 사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 행하셨고 이런 것들 소문도 다 이미 들려졌고, 또 이 사람은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세.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물고기,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물고기세 바치고 통관세 바치고 이럴 때 이들 통해서도 대충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또 관심이 많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겠죠. 저분이 혹시 나를 찾아오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못했겠지만은 참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사회에서 약한 사회 약자들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 자기도 보면 사회 약자거든요, 사실상.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리를, 레위를 어떻게 부른 거죠. 얼마나
참 레이라는 사람이 좋았을까? 그 기분, 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감히 상상도 못했겠죠.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줄까? 꼭 만나고 싶었고, 꼭 한 번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탁 그 레이를 갖다 부른 거죠. 그때 레이가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레이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 자, 14절 보세요. 또 지나가시며 알프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이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곳이 아니고 바로 그냥 바로 이 반응을 보인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셨던 뜻이. 예수님이 말하시니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걸 보고서 레이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얼마나 참 이 부르심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 얼마나 우리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준 이 레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정말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집에 앉아 합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대부분의 세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같은 세리, 그렇죠? 또는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죄인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 시선을 갖다 무시하고 이런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서 흥겨워하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 상상이 됩니까? 막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이런 걸 보고 파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당시 누구도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막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참 이런 예수님 보면은 참 너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예수님을 저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맞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자기가 맞지 않더라도 같이 어울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특별히 사회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시면,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합수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어울리려면 우리처럼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은 제자들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사실상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소곤소곤 얘기한 게 아니고 크게 어찌해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이렇게 예수님 들으라고. 어울리려면 우리 같이 좀 품위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필요를 우선하시는 분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우선시하는 분이시다. 예.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끔 이런 분 있죠. 아니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분 있죠. 예. 정말 그분이 죄를 많이 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냐 따지기 앞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필요를 우선시. 그 사람이 죄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람이 만약 구원을 원한다. 구원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지금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의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의사분들이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는 정직하냐 안 하냐 아니면은 뭐 아버지 말씀을 잘 듣냐 안 듣냐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지금 피를 척척척 흘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치료해 줘야죠. 일단은. 근데 치료해 주기 전에 너는 아버님 말씀 잘 듣냐 안 듣냐, 너는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런 거 물어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에게는. 의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피를 척척 흘리건 그 사람의 생명 이 고쳐줘야 되겠단 말이지. 살려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의 필요고 그 필요를 우선시하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너는 말 잘 들었냐 안 들었냐, 넌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것들을 따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어떤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은 참 힘듭니다. 이게. 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은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뻔뻔스럽게 나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필요를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뭐냐? 이 어려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에. 내가 불순종했느냐? 하나님부터 멀어졌느냐? 이것은 나중에 따진 문제고 지금 당장 나의 필요 이것을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수님을 참 발견하고 말이죠. 제가 제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내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는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는 죄가 많다 이런 분 있으면은 참 그 복입니다. 복.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신다. 그래서 내가 참 죄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둘러댈 대답이 없기 때문에 변명 삼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자기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믿기 어렵다 그러면은 마음 편히 가셔도 돼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신 분이에요. 죄인을 환영해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큰 죄인을 예수님은 환영하시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사 선생님도 보면은 이 실력이 좋은 분이 있고 실력이 약간 좀 떨어진 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력이 좋은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주 어려운 환자들 오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약간 떨어진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 오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치기 좀 이렇게 어려운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면은 조금 이제 좀 꺼리는데, 근데 실력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이 못 고치는 건 한번 잘 고쳐보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큰 죄인 있어요. 더 환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실력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참 죄가 많다 이런 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정말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문제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도 오시면은 요한일서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예, 우리 가셨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속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속인다. 속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은 있지만은 가해자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내가 한 30% 잘못하고 상대방이 한 70% 잘못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그렇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면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것 같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이 어떤 영적인 열등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참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전서과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꽤 됐죠. 나이가 한 30년 가까이 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에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인데 거기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은 바울이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줬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부족함,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즘에 정말 철저하게 한번 회개한 적이 언제 있는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없다면은 내가 이거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참 회개의 삶이죠.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에 비춰서 내가 은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회개죠.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언제 한번 진지하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시간이 있었는가 뭐 좀 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은 세리, 그렇죠, 세리. 예수님은 이 세리라는 사람은 소외된 자들이죠. 이런 이 사람을 갖다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열등감에 의한 것이, 열등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쓸모없는 인생. 그러나 참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을 다 쓸모있게 의미 있는 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세리가 마찬가지죠. 레위도 마찬가지죠. 레위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에서 소외된, 소위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한 정말 아무 무익한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국노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레위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가 제자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레위라는 이 마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약의 최초의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 마태를 불러다가 최초로 공간복음의 첫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한 쓸모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요즘에 참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면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그런 우리 기독교에 참 훌륭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훌륭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많은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나는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으면은 그 생각이 너무 깊으면 그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의원 중에 명의 중에 명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차가 고장나도요 어떤 메케닉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고치더라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십니다. 어떠한 인생도 망가진 인생도 정말 아름답게 잘 고치시는.
저는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처럼 하면 되죠. 레위. 레위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느냐? 레위처럼 하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죠.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려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내가 저분을 따라야만 내가 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따를까 말까 하는 거지, 이거는. 그건 어정쩡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도 좀 약간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생명, 나의 유일한 미래.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따르셔서 우리 명의 중에 명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아시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